오늘이 2월 초하루입니까? 초하루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법회 시작하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먼저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있어요? 질문 없으세요? 그래요. 또 이렇게 법회 중에 질문이 생각나시면 편안하게 질문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논리학이나 이런 철학 쪽으로 공부를 하시다가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불교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칼이 있는데, 칼이 이렇게 날이 양쪽으로 다 있고요. 그리고 손잡이가 없어요. 칼이 양날로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손잡이가 없는 칼. 이런 칼을 이렇게 가끔 예로 듭니다. 무슨 예를 드냐면 칼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뭐를 자르는 데 쓰잖아요. 그죠? 자르거나 뭐 베거나 뭐 이렇게 쓰는데 칼을 이렇게 칼의 용도로 쓰기 위해서 칼을 만들었는데 칼이 양날로 되어 있고 손잡이가 없으면 칼은 칼인데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용도로 쓸 수 없는 칼이에요. 왜? 왜 그래요? 그 용도로 쓰다가는 자기 손이 잘리니까. 손이 먼저 잘리니까요. 칼을 쥐고 뭐를 자르려고 했는데 자기 손이 먼저 잘리니까 그 칼은 칼인데 자기가 그 칼로 어떤 것들도 자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르려고 하는 사람의 손을 먼저 잘라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자체 모순이라고 그래요. 자체적으로 모순이 있어요. 칼은 분명히 칼인데 칼의 용도로 쓸 수 없는 칼이에요. 그 칼로 어떤 노력을 해서 뭐를 자르려고 하더라도 자를 수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이제 가끔 사람들이 일상에서도 표현을 씁니다. 내 손에 피가 묻었어요. 손에 피를 묻었는데 이 손에 피를 묻은 손을 씻으려고 해요. 그럼 물에다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물수건에다 닦든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씻으려고 하는 물이 피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손에 피 묻은 손을 아무리 씻어도 피가 씻기겠어요? 안 씻기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씻어도 손에 피는 절대로 안 씻겨요. 왜? 물이 피니까. 그죠? 그런 표현은 들어보셨어요? 사시면서? 안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는 이제 가끔 불교에서도 이렇게 가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사람이 피 묻은 손을 씻으려고 했는데 씻는 물이 피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피를 씻으려고 해도 피는 전혀 씻기지 않고 손에 피를 씻을 수가 없어요. 씻는 행위를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한다 하더라도. 그죠? 이런 것이 이제 자체 모순이에요. 이런 표현을 써요.
자체 모순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근데 그거를 사람이 모르고 자기가 씻는 물이 피인 줄 모르고 물인 줄 생각하고 손을 아무리 씻었는데도 손에 피는 계속 묻어 있고, 내가 어떤 것을 자르려고 했는데 그것을 자르려고 내가 그 칼을 아무리 쥐고 잘라도 잘라지지가 않고 내 손이 먼저 잘라져서 다치니까 어떤 것도 자를 수가 없더라. 칼은 칼인데. 노력이 헛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라면은 그런 상황을 피해 가려고 하고 그 상황을 극복하려면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 이거는 자루 없는 칼이구나. 이건 물이 아니고 피구나. 피로서 내 피 묻은 손을 씻는다는 것은 어리석고 가능한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이 아무리 순수하고 아무리 숭고하고 아무리 진실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예를 가끔 듭니다. 이런 예를 왜 드느냐 하면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많은 스님들이 혹은 많은 불자들이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그러거든요. 그죠? 욕심에 의해서 사람들이 상하고 몸을 건강을 해치고 평판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불행해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지켜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을 버려라, 버려라 합니다. 그러나 누가 안 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욕심을 부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또 욕심을 버리려고 노력도 해요. 그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아까 전에 피에다가 피 묻은 손을 씻는 것처럼 손잡이 없는 칼을 가지고 무엇을 자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아무리 그 노력이 진실하고 열심히 하고 숭고해도 소용이 없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반복이 돼요. 피 묻은 손을 피에다 씻는 거는 눈에 보이니까 금방 알죠. 손잡이 없는 칼을 쓰는 것도 한번 해보면 금방 알아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욕심을 부려서 불행에 빠진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서 반복해요. 아까 처음에 그 두 예처럼. 그리고 자기는 진실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또 하고 계속 노력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이 된다. 반복이 되면서 나이는 들어가고 늙어가고 그러면서 불행이 점점점 다가오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럼 뭐가 잘못된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는 거예요. 내 노력이 잘못됐는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사람들은 다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종교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물론 그런 원인으로 잘못된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왜 그렇게 반복되고 노력이 반복이 해도 그게 무의미하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물이 아니고 피구나. 이 칼은 자루가 없구나. 자루가 없는 칼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노력해서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람들은 일상 중에서 여러 가지 욕심들을 내지 마라. 재물욕 하지 마라. 명예욕 너무 부리지 마라. 만족하고 살아라.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먹는 것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옷 같은 것들도 너무 명품 부리지 말고, 그렇게 해서 다 자기 분수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으로 욕심을 버려라 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에요. 일반 상식적이고 일반 도덕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부정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수용하지만 차원이 그것보다도 한참 더 깊다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근데 더 깊은 차원을 하는 사람이 더 얕은 차원도 못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들도, 불교 아닌 사람들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걸 우리가 논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못하면 그것도 말도 안 되죠. 그냥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을 해나가면 이거는 당연하게 해나가지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러면은 그런 차원보다 더 깊게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저런 욕심, 이런 욕심, 세상에서 이렇게 있는 욕심, 그런 거 말고 더 이렇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는 게 뭐냐.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접촉해서 느끼고, 그렇게 그리고 생각해서 아는 거, 이런 거 모든 것들이 다 욕심이에요. 눈으로 봐서 저걸 먹고 싶다, 저게 좋다, 내가 저걸 가지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차원의 욕심이에요. 눈으로 저게 갖고 싶다, 보고 싶다, 저게 좋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보는 것 자체가 욕심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 자체가 욕심이에요. 귀로 듣는 것 자체가 욕심이에요. 코로 냄새 맡는 것 자체가 욕심이에요. 혀로 맛을 보는 것 자체가 욕심이에요. 몸으로 느끼는 것 자체가 욕심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에요. 그럼 내보고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냄새 맡지도 말고, 맛도 못 보고,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까? 그럼 부처님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냄새 맡지도 않고, 맛도 못 보고, 몸으로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그리고 입으로, 몸으로, 그리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욕심이라는 거. 이미 핏물에 손을 담궈버린 거예요.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그 핏물이 피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핏물을 받아놓고 손을 담가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거는 손에 피를 씻는 게 아니라 씻는 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미 담겨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핏물로 손을 씻는 게 아니라 깨끗한 물로서 손을 씻으면 똑같이 행동을 해요.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거는 손에 피를 씻는 게 되는 것이고,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피에다가
핏물에다가 손을 씻으면은 그는 손에 피를 씻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을 왜 그러면은 누구는 똑같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거 이렇게 몸으로 느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욕심이 아니게 되고 어떤 누구는 그러면 욕심이 되느냐? 그게 타고났느냐? 운명이냐? 누가 결정을 해줬느냐? 누가 어떻게 정해져서 왔느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내가 이때까지 이게 핏물인 줄 모르고 깨끗한 물인 줄 알고 손을 씻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 행위를 안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고 착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고 있는 게, 내가 보는 게, 내가 듣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착각이라는 거. 어떻게 해서 그게 착각이냐.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이 착각이라는 것을 모르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해도 그거는 부질이 없죠. 의미가 없죠. 왜? 그 결론 자체도 그 노력 자체도 착각이니까. 결국 핏물에다 손 씻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 그래요? 내가 만약에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게 다 착각이다. 라는 건 착각인데 이 착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보고 정밀하게 보고 세심하게 듣고 깊이 생각해가지고 내가 생각을 결정을 해서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욕심 안 부리고 하는 이 모든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핏물에다가 손 씻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그게 착각이니까. 착각을 더 정밀하게 노력을 할 뿐이지 그게 자체 모순이에요. 자체 모순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착각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 그 다음에는 핏물에다 손을 더 이상 안 씻게 돼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맑은 물에 손을 씻어요.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그래서 손에 피 묻은 손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노력하고 공부해왔던 것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다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보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해버려요. 이 물이 핏물인지 맑은 물인지 생각하고 보고 저기 전에 손부터 씻으려고 해요. 자기 손에 피가 묻었으니까. 그런 노력을 먼저 해버려요. 그래서 그게 맑은 물인지 핏물인지 모르고 손을 씻어요. 자,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게 다 착각이면 그 착각 바탕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아무리 정밀하게 보고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듣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체 모순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걸 벗어나는 게 제일 첫 단계입니다. 불교 공부해가는 게 첫 단계예요. 근데 그게 자체 모순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지나가면 모든 노력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착각인 줄 모르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다. 부처님 가르친 대로 수행한다. 혹은 훌륭한 사람을 따라서 훌륭한 행위를
반복한다. 똑같이 한다. 그게 의미가 없어요. 핏물에 손 씻는 거하고 똑같아요. 손잡이 없는 칼을 가지고 뭐를 베려고 애를 쓰는 것과 같아요. 베어지지 못해요. 왜? 칼을 잡고 힘을 주는 순간 자기 손이 먼저 잘리니까. 내가 자르고자 하는 것은 잘리지 않아요. 두부 하나도 못 잘라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그게 착각인 줄 모르고 아무리 절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믿고 그런 착각하에서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기도를 하도 그건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고 그래요. 어떤 의미? 조금 나은 착각, 조금 못한 착각. 그 착각 속에서도 조금 나은 거, 조금 덜 나은 거. 이거를 분별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분별 속에서 만족을 느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착각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20년, 30년, 50년을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해서 무엇을 신통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통을 얻어서 사람 병을 낫게 하고 사람 마음을 읽고 하늘을 날아다니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착각 속에서 노는 거니까. 사람이 그러면은 내가 지금 보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감각적 오역인데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감각적 오역이 아니냐.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벗어났다라고 감각적 오역을 떨쳐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감각적 오역에 바탕을 둔 거 아니냐. 그렇게 돼요. 그거는 감각적 오역에 바탕을 두어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때는 그렇게 그 말이 맞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감각적 오역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왜 착각인지, 왜 감각적 오역인지, 감각적 욕망인지 그것을 시스템,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건지를 구조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은 돼요. 그러면 그걸 벗어나게 돼요. 자, 이게 자루 없는 칼이라는 것을 자기가 보는 순간, 아는 순간 더 이상 이대로는 사용 못한다는 걸 알게 되고 이것이 핏물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왜 핏물이 여기 와 있는지 왜 이것이 핏물인지 왜 내가 핏물인지 모르고 계속 이 물에다가 손을 씻었는지 아는 순간 그런 행위를 더 이상 안 하게 돼요. 그거 당연하죠. 그래서 자체 모순을 실제적으로 벗어나야지 생각으로만 벗어나게 하려고 한다면은 모순에 다시 빠져요. 못 벗어나요. 자체 모순을 못 벗어나요. 생각으로만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 욕심이니까. 그것 자체도 착각이니까.
그러면은 너가 생각하는 것은 벗어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못 벗어나는 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핏물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옳게 설명을 해도 자기가 깊이 생각해가지고 그게 봐져야 돼요. 듣고만 저절로 알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빠져있는 거예요. 핏물에 빠져있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듣고 생각하고 해서 그게 자기 걸로 인정이 돼야 돼요. 자기가 자기 눈으로 봐야 돼요. 남의 대야에 있는 물이 핏물이라는 거 봐가지고는 몰라요. 지물에 있는 자기가 씻고 있는 그 대야물이 핏물인 줄 봐야 자기가 핏물에다 손을 씻고 평생을 살아왔다는 걸 알게 돼요. 남의 대야 걸 반다고 해서 그거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남의 대야 것을 보면은 좀 더 자기 거를 빨리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자기 걸 봐야 돼요. 남의 거를 못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때 자체 모순의 고리가 풀려요. 그래서 자체 모순을 풀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풀게 되면 푼 거하고 안 푼 거하고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그걸 푼 사람은 푼 사람끼리 서로 또 알아요. 못 푼 사람은 못 푼 사람들끼리 서로 알고. 그럼 모르겠죠. 자기들은. 그래서 첫 단추가 끼기가 까다롭습니다. 불교 공부하기가. 그 자체 모순을 대부분 사람들은 못 넘어가요.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불자들도 불자 아닌 사람들도. 그게 부처님께서 그 자체 모순을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인간의 이거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렇게 시스템으로 갖춰진 게, 이게 인간의 몸뚱아리가 이렇게 갖춰진 게 자루 없는 칼이에요. 인간이. 그 핏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 모순을 어떻게 벗어나게 해줄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체 모순에 빠져 있는 거, 핏물에 빠져 있는 게 난 더 행복해요. 더 인간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더 좋아요. 편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하는 게 더 편하고 행복하고 그걸로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핏물을 봐도 경악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수용해버려요. 보여줘도. 그럼 절대로 못 벗어나죠. 핏물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맑은 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보다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더 행복한 건지 알 길이 없어요. 깨끗한 손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항상 피 묻은 손만 봤으니까. 그걸로 익숙하고 나는 피 묻은 손으로 사는 것이 익숙하고 편안하고 행복하다 이거예요.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이거예요. 그럴 수밖에 요. 깨끗한 손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익숙하고 편안하고 행복한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의 몸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생각하고 이렇게 갖춰진 사람이 구조적으로 갖춰진 이 자체가 핏물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손잡이 없는 양날로 되어 있는 칼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자체 모순을 끊어서 풀어나가야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짤막하고 쉽고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는데도 안 재밌어요? 네? 안 쉬워요? 저기 그 손잡이 없는 양날 칼 이 표현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쪽 없어요?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누가? 그 다음에 피 묻은 핏물에 손 씻는 거, 그 표현은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 표현 나오죠? 핏물에다 손 씻는 거. 그죠? 그건 불교에서도 가끔 써요. 그 손잡이 없는 양락칼날은 저기 서양 철학을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은 다 그게 나와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거는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거. 그래? 예? 양날의 칼은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거는 손잡이 있는 양날칼이고, 여기는 손잡이 없는 양날칼날은 논리학에서 많이 써요. 자체 모순을 표현할 때. 그런 거 이제 처음 보셨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 부처님 가르침이 그 일반 세속 사람들이 공부하는 철학이나 논리학이나 일반 종교학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그런 것들도 이해가 안 되면은 부처님 가르침도 더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무리 쉽게 설명해 주려고 해도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잘 이해를 하시려고 합니다. 사람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뚱아리로 이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생각을 해서 판단해가지고 움직이고, 절에도 가고, 차루니까 가고 안 가고, 절에 뭐 법회 끝나면 내가 어디 가고 뭐 하고 다 생각하는 게 이게 다 핏물 속에서 내가 손을 잡고 씻는 행위하고 똑같구나.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구나. 이거 자체가 자체 모순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구나. 자체 모순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하면 끊을까? 그게 자체 모순에 내가 갇혀서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구나. 움직이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다 그러거든요. 그리고도, 이게 옳다라고도 믿고, 좋다라고도 믿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 행위, 행동, 모든 것을 드러내서 이 자체가 자체 모순에 빠져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분별해서 행동하고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자체 모순을 벗어나는 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눈이 확 뜨입니까? 네? 보여요? 그게 왜 그렇게 의문이 들지 않아요? 저렇게 그냥 10년, 20년, 30년 그냥 기도하고 절하고 뭐 하고 저기 참선하고 뭐 하고 했는데도
보면은 저기 화내고 욕심부리고 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어떨 때 보면 더 심할 때도 있고. 그 왜 그럴까? 그래서 그런 차례, 인간이 구조적으로 같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 자체 모순, 이것을 벗어나는 것, 이것을 떨쳐버리는 것, 이것이 첫 단추를 끼지를 못하면 그 다음 단추는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욕심을 내기 전에 저걸 갖고 싶다. 듣고 저 소리가 참 좋다. 저 소리가 참 신선하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하는 것,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소리를 듣는 것. 그런 것 전부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 전부가 다 핏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을 들어서 알았으면 그것이 스스로 내 스스로 그걸 동의가 돼야 돼요. 동의가 되고 인정이 되고 내가 봐도 그 말이 옳구나. 그래서 같이 핏물을 똑같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불교 공부이자 불교 수행의 처음이에요. 첫 단계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것을 시작하지 않으면,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떠한 그 이후의 그거 가르침이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떤 것들도 핏물 속에서 노는 거거든요. 핏물 가지고 노는 것 뿐이에요. 금덩어리를 줘도 그걸 핏물에다 담궈버린단 말이에요. 다이아몬드를 줘도 핏물에다 담궈버리기 때문에 그건 다 핏물이지 다이아몬드 빛이 안 나요. 핏빛으로 바뀌죠. 그 의미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착각을 알기도 전에 그 다음 것을 또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그 다음 것을 더 하고 싶어요. 그거는 피 묻은 손으로 금덩어리를 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금덩어리 줘봤자 그냥 금덩어리는 안 남아요. 핏물로 남아요. 벌겋게 돼요. 비단을 줘도 비단 빛깔이 안 나요. 피범벅이 돼요. 그것을 이때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왔어요. 자, 보고 듣고 생각할 때 생각하면서 내는 욕심,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욕심, 그것도 이렇게 물론 잘 다스려 나가고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착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착각 속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착각. 그래서 손을 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손을 맑게 씻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핏물에다 자꾸 씻어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죠? 어떻게 보면 어때요? 욕심이죠. 그죠? 어리석음의 바탕을 둔 욕심이죠. 욕심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어요? 이게 나는 맑은 물이라고 생각하고 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핏물에다 자꾸 씻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욕망이죠. 욕심이죠. 그것도. 뒤집어 보면 욕심 아니에요? 그래서 보는 것도 욕심이고 듣는 것도 욕심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욕심이라는 거.
그래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배워서 알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그 욕심이 안 되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진도가 나가요. 자기가 적절한 노력을 하면 적절한 노력한 만큼 진행이 돼요. 그때는 비단을 줘도 비단 빛깔이 나고, 손으로 만져도 금을 줘도 금빛이 나고, 다이아몬드를 줘도 다이아몬드 빛깔이 나요. 자기 손이 깨끗하기 때문에, 핏물이 안 묻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이렇게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자체 모순을 알아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기가 이해를 해서 핏물에다 손 담그는 반복적인 행위를 더 이상 안 할 때 그 다음이 진행이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거보다 더 넘어서 다이아몬드를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거를 모르고,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든 종류의 종교 행위를 다 한다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수행법을 다 자기가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핏물에다 손 씻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체 모순이에요. 이 자체 모순을 풀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상당히 일상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일상적으로 해나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자체 모순이라는 이런 말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런 자체 모순을 해결해가는 방법도 어려워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걸 아셨거든요. 사람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것 자체가 핏물에다 손 씻는 거하고 똑같구나 하는 걸 아신 거예요. 그게 감각적 오역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하니까, 혹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거를 어떻게 더 나중에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어떻게 적용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보면서 좋아하고, 보면서 갖고 싶고, 들으면서 좋아하고, 싫은 소리 안 듣고, 좋아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탐내고, 좋은 냄새를 맡고 싶어하고, 맛있는 것을 탐내고, 감촉이 좋은 것을 탐하고, 이런 걸 욕심이라고 설명을 하고, 또 그것을 욕심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거는 해결책이 안 돼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피 묻은 손을 핏물에다 씻는 것 자체가 욕심인데, 피 묻은 손으로 컵을 잡고 음식을 먹고 옷감을 쥐고 이런 것만 욕심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피 묻은 손을 가지고 핏물에다 손을 씻는데, 손 씻는 행위 자체가 욕심인데, 그거를 모르고 이 피 묻은 손으로 컵을 쥐었다. 컵에 핏물이 남았다. 음식을 잡았다. 음식에 핏물이 묻었다. 그러면 탓을 어디다 하느냐면 컵에다 할 수도 있고, 음식에다 할 수 있고, 옷감에다 할 수 있어요. 왜 옷감에 피를 묻었지? 이렇게. 그렇게 하면 해결책이 안 나와요. 그리고 자기 손에다가 또 탓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손이 왜 피가 묻었지? 그것을 탓할 수가 있어요. 그 엉뚱한 데다 해결책을 찾아요. 그리고 다시 핏물에다 다시 손을 씻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재밌습니까? 예, 들으셨으니까 보는 거, 눈 뜨는 것 자체가, 눈 뜨고 보는 것 자체가 욕심이다. 귀로 듣는 것 자체가 욕심이다. 코로 냄새 맡는 것 자체가 욕심이다. 맛을 보는 것 자체가 욕심이다. 몸으로 느끼는 것 자체가 욕심이다. 내가 욕심을 벗어나려고 욕심이 뭔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다. 그게 감각적 욕망이에요. 그것을 떨쳐버리는 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왜 욕심인지 분명히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떨쳐져 버려요. 아, 이게 핏물이었구나. 불을 켜고 탁 보니까 이게 핏물이었구나 하는 걸 보고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알듯이. 그럼 다시는 핏물에다 손 안 씻어요. 남이 씻으라 그래도 안 씻어요. 그걸 모르면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다른 사람도 그럴까? 왜 내 손에만 피가 묻었지? 다른 사람도 그럴까? 왜 내 물건에는 다 피가 묻어있지? 하고 또 가서 또 씻어요. 핏물에다가. 왜 나만 힘들까? 왜 나만 괴로울까? 하고 다시 또 가서 핏물로 또 다시 손을 씻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요. 죽는 순간까지 그래요. 아, 그래서 그게 핏물이었구나? 딱 아는 순간은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각적 오욕을 이렇게 떨쳐버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만만하고 쉽고 그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되시고 또 그것을 자기가 깊이 생각해서 이해를 하면은 그게 알아져요. 보여져요. 자, 이게 시작이에요. 불교 공부의 시작이고 불교 수행의 시작이고 그게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시작이고. 피 묻은 손으로 아무리 108배를 10만 번을 해도 자복에 피만 묻어요. 다 질문 있으십니까? 예. 선생님 오늘 법문 중에서요, 저희들이 감각적 욕망을 바르게 이해하고 깊은 사유를 계속 해 나가서 그것을 이제 바르게 이해할 때만이 이제 감각적 욕망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제가 이제 사유를 하고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 한들 정말 쉽지 않은 이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동영상 그 법문에서 스님 말씀하신 법문 중에서 이렇게 생각나는 게 개를 부족하여서 그 이제 온전한 이제 만족에 이르렀을 때 이제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첫 단추가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볼 자들은 조금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제가 볼 자는 초선을 들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제가 이제 어떻게 그러면 그 초선을 감각적 욕망을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출가를 한다고 하는 것도 참 좀 너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감히 용기도 안 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불자 상태에서 수행을 해 나간다고 했을 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좀 해나가야 되는 건지 좀 규칙을 제가 잘 답을 못 저기 이렇게 표현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나 세속에서 뭐라 그래 잔머리 굴린다 그러죠. 잔머리 굴리고 꽁수하고 막 이렇게 표현을 절대로 안 하셔요. 표현 그대로 뜻과 의미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셔요. 사람들은 딱 표현을 들으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막 번지게 해요. 그 표현 그대로 순수하게 딱 봐야 되거든요. 자, 제가자 수행하신 분, 제가자들은 초선에 들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거하고 제가자는 초선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죠. 그죠? 그 차이예요. 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단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뿐이지. 쉽나 그러면? 그게 쉬워요? 그러면 출가를 하면은 부처님께서 출가한 수행자는 초선에 들기가 시간 중목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쉽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이 틀리니까. 아니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출가한 수행자들이 초선에 드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동사가 뭐예요? 쉽다? 어렵다? 뭐예요? 뭐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어렵다. 그럼 제가자도 어렵고 출가자도 어려우면 뭐하러 출가를 시켜요? 네? 표현 기억나요?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예? 정확하게 표현해 보세요. 그 단어가. 분명히 그 하신 말씀 저도 동의해요. 저도 기억이 그렇게 나거든요. 제가자는 초선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출가자는 초선에 들어가는 것이 어쩌다? 제가자들보다 쉽다. 부처님 그렇게 표현하셨을 것 같아요? 자기가 부처님이면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말하니까 부처님 말씀 같아요? 그건 말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예? 동사 하나인데 뭐 텅 빈 공간이 무엇이고 어디 있어? 그렇지.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출가 수행자가 초선에 드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가능하다고 어렵다고 차이예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이 참 재밌습니다. 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있잖아요. 쉽다 하고 어렵다고 이렇게 상반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자들은 초선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출가한 사람들은 초선에 들어가기가 가능하다. 가능하지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누구냐에 따라서. 그죠? 말이 그렇죠. 어렵지만 어떤 사람은 불가능하고 어떤 사람은 가능하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오버랩이 생기죠. 그죠? 가능한데 어렵게 가능한 사람이 있고 어려운데 가능하게 만든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나요? 같죠? 제가 지금 말장난해요? 그런 거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쉬운 거 원하세요? 아니, 가능하다고 하면은 희망을 가지고.
그렇죠. 그렇지. 어렵다고 했지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려우면은 왜 어려운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능한 길을 찾아 나서야 돼요. 불가능하다라고는 절대로 말씀 안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자들이 부처님 당시에 조선에 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가능하니까 가능한 그 틈새를 찾아서 나가야 돼요. 자기가 발견해 나가야 돼요. 왜? 근데 그 노력 안 하고 저절로 되기를 원한다면 그건 어렵지만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런 사람이 출가를 하잖아요. 가능하지만 어렵게 돼요. 가능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못해요, 결국은. 그걸 못 이겨내니까. 그리고 사람이 부처님께서 어렵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도 어떻게 표현하셨더라도 나는 부처님이 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야지. 안 그래? 부처님이 하셨는데 왜 나는 못하느냐? 부처님이 하셨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야 사람이 차고 나가는 맛이 있고 배우는 맛이 있죠. 뭐 다 재가지고 뭐 결과까지 다 재가지고 그러면은 공부하고 안 그러면 공부 안 하고 이럴 거예요. 그럼 입학시험에 떨어져요. 그런 사람들. 면접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것이 어려울 것인가? 가능할 것인가? 쉬울 것인가? 이거 재보고 대학원에 입학 원서 내요? 그러면 면접에서 다 떨어져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불가능하더라도 0.1%의 가능성만 남아있어도 나는 한다. 그렇게 나가야죠. 그걸 찾아내야죠. 좋습니까? 예. 근데 두 번째 질문 드린 것이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가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희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좋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 밥 어떻게 먹습니까? 이걸 어떻게 먹어야 허기를 채울 수 있습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배고픕니까? 예, 배고픕니다. 자, 밥상 차려드렸습니다.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 먹고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떡 먹어야 됩니까? 다시 물어봐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 조금 부드러운 사람은 밥상을 치워버려요. 치워버리고 가서 좀 더 굶어라. 안 그래? 애들 키울 때도 안 그래? 애가 배고파가지고 밥 차려줬는데 애가 밥 안 먹고 떠먹이 달려고 막 놀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따라다니면서 밥 먹여줘요? 어릴 때 다 그렇게 했잖아. 애들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여줘. 그러니까 애가 밥을 앉아서 안 먹지. 밥상을 딱 치워주고 다음 끼니 때까지 하나도 안 줘보세요. 다음 끼니에 와서 딱 앉아가지고 자기가 먹어요. 안 가르쳐줘도 먹어요. 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지금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 아직 제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어떤 그런 진지한 마음이나 바람이 좀 부족하다는 예. 예. 그래도 이해는 잘 하시네요.
네, 스님, 이제 육계를 벗어나는 걸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감각적 오욕이 초순애들 쪽에 다 떨쳐버리고 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이거 대간이 가야를 하기 전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제 자신이 인식의 구조를 비교했을 적에 이제 좀 많이 이해가 되어져요. 정말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너무 부끄럽고 이렇긴 한데 그 감각적 오욕이 욕계를 벗어나려면 다 떨어져 버려야 이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인식이 이렇게 바뀌어 있고 좀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구나를 계속 관찰을 하고 이해를 하다 보면 어느 기간이 길고 짧고를 떠나서 인식이 확 바뀌면서 내가 다 벗어날 수 있는 그 시점이 오는 거예요. 예, 계속 진행하시면은 그게 한꺼풀 한꺼풀 떨어지면서 완전히 다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걸 도와주는 게 부처님의 또 수행법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한꺼풀이 마지막 꺼풀이 되게끔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꺼풀 떨어지고 두 꺼풀 떨어지고 세 꺼풀 떨어지면은 그게 마지막 꺼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일단 벗겨지기 시작하면 그건 반드시 다 벗겨져요. 처음 벗겨지는 게 어렵지. 딱 붙어가지고. 되셨습니까? 스님, 예. 질문 점에서 말씀드리는데 집에서 제가 케이블 TV를 봤는데 그 위험한 마음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주로 이렇게 무슨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거를 하는데 그 거식증 환자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식증 환자가 보니까 뭐 다이어트 그런 걸 했다가 음식을 거부하는데 그 잔소리하는 어머니가 없으면 자기 혼자 밥을 한 15인분, 20인분을 먹는데 이 소화될 때쯤에서는 그가 머리에서 이렇게 시키는지 토해버리더라고요. 소화가 안 되게. 그러니까 그걸 치료하는 과정인데 두 가지 포인트가 저는 이제 스님 법문하고 이렇게 연관된다고 느꼈는데 이 사람 팔을 여기만 찍어가지고 한 10사람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당신 팔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찾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팔보다 살이 찐 팔을 자기 팔을 못 찾아요 거의. 이게 착각이라 이거죠. 이게 다 우리나라 특히 여자들은 한 반 정도가 자기가 살이 쪘다고 생각한대요. 적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말랐다고 착각을 해서 자기 팔을 못 찾고 자기보다 좀 두터운 팔이 이게 내 팔이다. 그렇게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의식의 그 착각이 일어났다. 이제 그렇게 거식증 환자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거식증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이 그거를 아무리 얘기를 해가지고 그 뇌에서 시켜가지고 음식이 들어가면 이렇게 토안하게 하는 그런 역을 하는데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주고 그 원인이 어떻게 해서 그 거식이 됐는가. 초등학교 때 다이어트를 하다가 어머니가 잔소리하고 뭐 그런 게 얽혀져가지고 아마 그게 인식에 박혔으니까 음식이 들어가면 이렇게 딱 토안하게 하는 그게 계속 오랫동안 한 7, 8년 됐는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 법문에서 했던 바른 이해의 부분 그 거식증 환자를 치료할 때 정확하게 왜 어떤 원인으로 됐는가를 정확하게 이해시키지 않은 거가 치료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일상적인 것도 착각이라는 게 실제로 자기가 자기 팔을 보면서를 찾을 수 없는 것도 그 사실 마음속에서 내가 뚱뚱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그 바탕에 대해서 일상적인 것도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뭐 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불교 가르침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활용하려고 해요. 어떤 뭐 이렇게 심리 치료나 심리 상담이나 뭐 이렇게 우울증이나 정신 치료나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는 방법으로서 불교의 그거 이렇게 가르침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는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참 재밌는 거는 동양 사람은 배우면은 그걸 자기한테 적용하려고 하는데 서양 사람은 배우면 그것을 돈을 벌려고 해요. 딱 배우면. 근데 그것이 이렇게 퍼지게 만드는데 굉장히 또 역할을 해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적응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뭐 이렇게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준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렇게 활용한다. 이러는 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거식증 환자를 이제 이렇게 치료해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엄밀하게 냉철하게 보면요. 아주 냉정하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그것도 피범벅이에요. 피범벅에서 피범벅으로 이렇게 이쪽 피범벅에서 저쪽 피범벅으로 올라가는 거지,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면, 초기당 부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이렇게 어떤 사람들도 그 당시 캐스트, 계급 제도가 있었잖아요. 제일 높은 계급, 그런 거, 사회 계급에 관여하지 않고 사람들을 다, 비구로 다 받아주셨죠. 살인범도 비구를 받아주셨잖아요. 남자, 여자도 나중에는 다 받아주셨고, 평등하게 다 하셨지만, 항상 기본은 있었어요. 무조건 다 받아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경전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 훌륭한 가문의 훌륭한 자제들.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걸 선남자, 선여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선자가 착하다는 뜻도 있지만 훌륭하다는 뜻도 있어요. 지금 표현하면은 뭐냐 하면, 지금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렇게 세속에 이렇게 기본적인 모든 교육을 다 숙달한 사람들이에요. 세속 공부도 숙달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걸 갖다 부으면 그냥 넘쳐버려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세속 공부를 완전히 습득한 사람들한테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건강하고 병이 없고, 이런 표현도 있어요. 출가를 한 사람이 병이 났을 때는 부처님께서 그 병든 비구들을 돌보는 것을 마치 부처님을 돌보듯이 돌봐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병든 사람을 처음에 비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치료하고 오느라. 왜?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서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려면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정상이어야 되고, 신체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그리고 세속의 그 당시에 어떤 시대든지 간에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세속적인 학문들을 숙달하고,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식증 환자들이 그 이렇게 불교 가르쳐 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됐다. 이게 뭐 불교 수행하고 뭐 관련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사회적으로 도움은 크죠. 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피범벅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는 그 피범벅 그거는 그런데 이제 원리가 유사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으로 드렸던 거예요. 자체 모순 속에서 사람이 발전하는 거하고요. 자체 모순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하고는 그거는 자체 모순 속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자체 모순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 하는 거하고는 그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거식증 환자가 지금 일반 사람으로 고쳐졌어요. 그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면 다시 거식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렇지만 자체 모순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떨쳐버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다시는 안 태어나요. 인간으로. 다시 안 태어날 수가 있어요. 한 번 태어난 걸 일례과, 그죠? 7번 다시 태어났다가 다시는 안 태어나는 게 일례가 밑에 뭐죠? 예류가, 그렇죠. 그래서 불안가부터는 다시 안 태어나죠. 다시 안 태어나죠. 되셨습니까? 또 질문 있어요? 재미는 없어도 또 쉽게 안 느껴진다고 하시더라도 그래도 짧게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고맙습니다.